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신약에 들어와서 이제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라는 질문이었죠. 지난번에 또 한 번의 질문은 너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였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여기 본문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나와 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즉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또 질문하시는 것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주님의 관심은 사람들에 있지 않습니다. 나에 있는 거예요. 나 한 사람에 대해서 아주 주님은 철저히 관심을 갖고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그것이 참 은혜가 되는 겁니다. 크신 사랑이죠. 그래서 나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라는 오늘 그런 답변을 듣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린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칫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쫓아갈 수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먼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어떻게 제자들이 답변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즉 예수님을 선지자 중 한 명이라고 답변합니다. 자, 보세요.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의 역사적인 현장 속에 있다가 지금은 다 지나가 버린 사람입니다. 지금은 관계가 없죠. 과거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좋은 가르침을 줬었습니다. 또 이적과 기적을 베풀었었죠. 그러나 지금은 그 사람들이 없죠. 예수님과 당대 제자들이 있었을 때에 이런 선지자들은 다 이미 세례 요한까지도 이미 죽임을 당하고 떠났었습니다. 그럼 과거의 인물이었어요. 즉 예수님을 선지자 중 한 명이라 그러는 건데 그 당시에 물론은 앞에 계신 선지자 중 한 명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잊혀져 버린 과거의 인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회교에서는 예수님을 선지자 중 한 명으로 봅니다. 더욱이 예수님보다 더 큰 선지자를 누구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마호메트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 선지자 중 한 명, 좋은 가르침을 주었던, 아주 훌륭한 가르침을 주었던 사람, 또 때로는 이적과 베풀었던 사람,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사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명,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공자, 또 누구의 소크라테스, 석가, 그리고 예수님을 같은 반열에다가 넣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기에는 어처구니 없죠. 창조주와 피조물을 같이 반열에다 놓은 거나 다름이 놓은 거지 않습니까? 실제 밖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밖의 시각은. 오히려 예수님보다도 다른 사람이 때로는 더 오래된 그런 인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시각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놀라운 가르침을 줬던 사람, 그래서 도덕 윤리 선생 위치로 보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오면 아주 좋은 교훈, 어떻게 하면 사람이 도덕 윤리적으로 잘 살아갈까, 남한테 그래도 존경받으면서
이런 정도의 가르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적과 기적, 지금은 상관이 없는 과거 속에서 놀란 오병이의 기적도 베풀었고 아주 바다 위를 걸어가기도 했던 그런 이적과 기적을 베풀었던 사람,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어떤 문제 해결사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사업의 문제 해결, 또는 진학이라든가 뭐 결혼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건강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해결사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큰 아주 재벌이라든가 어떤 큰 슈퍼맨 같은 힘을 지닌 이러한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지금은 아니지만은 언젠가 다시 언젠가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재림주로,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곧 희망은 오시지 않겠느냐는 재림주로 생각하고 있거나, 또 다른 경우는 지금 이 땅은 지금은 관계없지만은 죽은 다음에나 상관이 있는, 죽은 다음에나 만나는 어떤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사항들이 다 OX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다 부분 포함하지만은 오늘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정확한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예배 때에도 사도신경을 같이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고 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신앙 고백,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고백하느냐, 어떤 대상으로 생각하느냐, 무엇으로 믿느냐, 이것은 정말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아주 가장 중요한 관건이죠. 그래서 그에 대한 오늘 말씀 나눔 속에 정확한 답변을 들으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때로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그것이 맞냐? 그런 말을 우선 뒤로 하고, 그럼 너는 어떤 고백을 하냐? 너는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느냐? 그래서 오늘 묻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바른 신앙의 고백을 주님은 듣고 싶은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첫 번째, 두 가지 문맥으로 좀 나눌 수 있어요. 베드로의 고백은. 자, 먼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자, 그러면은 주는 그리스도라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자,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죠. 그러나 이것을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정확한 뜻이 이렇죠. 어노이팅 하죠, 영어로는.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무엇인가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굽니까? 자, 우리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상 24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을 보면은 자기 사람들에게, 이 다윗이 하는 얘기에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에게 하는 겁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사울왕이죠.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 왜 사울왕이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아주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안 죽이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죠. 즉 기름 부음은 누구에게 부었나요? 왕이에요, 왕. 그게 사울 왕에게 부은 거예요. 사울에게 부어서 왕으로 삼은 거죠. 훗날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죠. 그게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는 주는 누구라고요? 왕이라는 뜻이에요. 주는 왕. 주는 예수는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제자들에게 또한 백성들에게 메시아는 얼마나 고대했는지 모릅니다. 로마로부터 구해줄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왕을 기다렸던 거예요. 이들이 생각했던 왕은 다윗 그 이상의 왕이었습니다. 로마를 무찌를 수 있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힘 있는 왕, 능력 있는 왕, 이런 왕을 갈망했던 거예요. 오병이어를 기적을 베풀자 인산인해를 이루며 쫓아다닙니다. 드디어 엄청난 왕이 왔다. 안진뱅이를 일으키고요. 죽은 나사렛을 일으키고요. 이런 기적을 베풀을 때, 야, 저분이라면 로마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런 능력을 지닌 분이라면은 왕으로 등극해야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토록 오래된 그 갈망을 풀어줘야죠.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토록 따라다녔던 왕이 되라고 될 것이라고 믿고 따라다녔던 백성들의 기도를 한순간에 저버립니다. 무슨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완전히 힘없는 로마 병정들 내게 붙들려가지고 맞고 수치와 모욕당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이럴 때 백성들의 이 좌절감 어떤 거죠? 그렇다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인데 예수님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밖에 있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밖에 보이는 나라의 왕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현상적인 왕이 아니었던 겁니다. 어떤 왕이었습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왕이었던 거예요. 밖을 다스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다스리시는 왕이 아니라 본질적인 나라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어떤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이죠. 왕국이었던 거예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 나라가 아닌 안에 있었던 나라예요. 그 나라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라는 건 주님은 나의 왕입니다. 주님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내 마음의 모든 사상과 내 마음의 모든 속성들을 다스리겠다. 온전히 하늘의 뜻으로 끊임없는 어둠의 내 생각들, 자기 중심의 내 생각들, 욕심의 내 생각들을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왕으로 계시겠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주는 나의 왕이십니다. 내 모든 생각들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그 왕. 그러면은 그 모든 생각들을 내 안에 오셔서 다스리기 위해서는 기름 부음이 부어져야 돼. 성령님께서 오셔서 나를 다스리는데 어떻게 되는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죠. 그 다스림의 땅의 지경이 넓어져야 되겠죠. 그를 위하여 부단히 내 안에 있는 어둠들과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다스리는 지경을 넓혀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방들마다 주님으로 충만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온전히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모든 생각들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보십시오. 생각을 다스리는 분이면 행동을 다스리는 거예요. 행동이나 삶의 생각에 의해서 조종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주는 그리스도.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자, 여기서 먼저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야. 즉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보십시오. 사자의 새끼는 사자입니다. 고양이 새끼가 고양이듯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여기서 그러면은 이 아들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게 어떻게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죠. 즉 앞에 있는 여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나를 만져본 걸로 믿느냐? 만져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오늘 우리에게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즉 어떤 하나님을 이야기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즉 말씀의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요. 말씀이 역사하여 모든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고요.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즉 말씀의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즉 말씀이 육을 입고 그들 앞에 오셨던 거죠. 그래서 육을 입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만 아들이 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분. 그렇다면은 지금은 육신을 벗으시고 이제 우리에게 동일하게 왕으로 오실 때는 어떻게?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 그런데 여기서 아직 언급하지 않은 게 살아계십니다. 이 살아계신이라는 뜻은 헬라어로 조에 이릅니다. 조에. 이제 히브리어는 하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야. 이건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 살아있는 이런 뜻입니다. 생명.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야기할 때 그 생명이 교회, 즉 하야예요. 왜 제가 헬라어를 쓰면서 히브리어를 같이 동시에 쓰느냐 하면 신약도 히브리어로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 히브리어의 원래 의미를 같이 보면은 우리가 더 명확하게 그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헬라어로 번역이 됐고 다시 라틴어로 번역이 되고 영어로 번역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 그 영어가 또 원본과 같이 참조해서 우리 한국어로 번역이 되고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친 거죠. 즉 여기서 살아계시라는 건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더 명확해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생명이신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생명의 말씀.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은 이제 육신을 벗으시고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데 우리에게 남겨준 것이 말씀이죠. 66권의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너는 보이는 하나님을 쫓아다니고 있느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앞에 하나님, 내 가까이에 하나님이 계신데 먼 허공에서 그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에서 좀 몇 구절을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6장. 6장에 보시면은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여. 여기서 살리는 것, 이것이 하야예요. 생명이라 이거죠. 그것이 영이에요. 근데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 또 나오지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 그 말씀이 뭐다? 생명, 또 하야예요. 조예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영이 말씀인데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여기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인데 여기서 생명의 말씀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즉 하야해요.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과거의 역사적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데 어떻게 살아있냐? 말씀으로. 지금도 예수님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습니까? 곧 재림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꿈속에서 그분의 모습을 만나보고 싶습니까? 66권의 완전한 말씀 속에서 주님은 우리와 만나고 싶은 겁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이라는데 여기서 살아계신 말씀이라는 걸 한 가지 더 좀 이야기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보시면은 (13절입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자, 보십시오. 피 뿌린 옷이죠. 피가 생명입니다. 히브리서 17장 11절에도 보면은 피에 생명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한다는 것은 거기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피 뿌린 옷, 즉 생명의 옷인데 그 옷이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그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피 뿌린 옷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누가 그걸 입었어요? 백마탄자 예수님이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입으신 피 뿌린 옷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세요. 그 주님을 따라갈 때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군대들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한 생명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더러운 옷들이 벗겨지고 깨끗한 세마포 옷들이 입혀지는 거예요. 옛사람이 벗겨지고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창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보세요. 이렇게 피 뿌린 옷을 입은 즉 생명의 말씀에서 뭐가 나오면 검이 나옵니다. 말씀 그 자체가 그냥 역사적인 현상으로 남아서는 안 되고요. 하나의 사건으로 남으면 안 되고요. 그것이 생명이 돼요. 즉 본질적인 말씀으로 깨닫게 되면 드러나게 되면 거기에 예리한 검이 나옵니다. 검이 돼가지고 내 안에 있는 더러움들, 어둠의 영들, 이 귀신들을 잘라내는 거예요. 씻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깨끗한 세마포 옷 입은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뭐라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라 그럽니다. 왜 만왕의 왕입니까? 왕된 자들의 왕이에요. 누가 왕입니까? 예수님이 왕인데 우리가 왕이고요. 또 예수님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된 자들의 왕이라는 뜻이 이해가 됩니까? 주님이 다스리는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요. 이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모든 생각들, 속성들, 끊임없는 욕망의 생각들을 다스리면 우리가 왕이 되는 거예요. 여섯째 날 인생이 되는 거예요. 땅을 다스리고요. 마음 땅을 다스리고요. 통치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왕이라 그래요. 그 왕된 자들의 왕이 우리 주님이에요. 그 왕의 왕. 메시아. 할렐루야. 찬양할 때 왕의 왕, 주의 주. 만왕의 왕.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너는 나를 누구냐고 물으십니다. 너희 눈에 관심 갖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다 우리 그렇게 신경 쓰지 말자고. 내가 주님을 뭐라고 고백하느냐에 관심 갖고 계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합디다. 거기에 신경 쓰지 말자고. 많은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기 신경 쓰지 말자고요. 나 하는 사람의 올바른 고백을 주님은 듣고 싶은 거예요. 그 고백의 첫 번째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다스립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생각들을 주님의 생각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게 충만해진 주님으로 충만해진 주님으로 다스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내 안에 있는 어둠,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의 영들을 위해 한순간에 이기지 않느냐고요. 그것이 저도 오랫동안의 숙제였어요. 그러나 그렇구나. 무엇입니까? 주님은 저를 통로 삼아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로가 어떻게 넓으냐 아니면 좁으냐에 따라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다른 거예요. 그릇이 깨끗하냐 아니면 더러우냐에 따라서 담기는 능력의 차이가 다른 거예요. 그릇이 크냐 작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거고요. 그러니까 저가 깨끗하게 준비된 것만큼 역사는 힘이 다르고요. 저가 그릇이 크게 준비된 것만큼 역사는 힘이 다른 거예요. 저가 주님께서 계신 지성소로 향하는 통로가 시온의 대로가 닫혀진 것만큼 길이 평탄하게 된 것만큼 주님의 역사는 능력이 다른 거예요. 그 길은 오직 하나, 기도밖에 없습니다. 어둠의 영들에게 주님의 도움을 구해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 오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경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를 들을 때 주님 오시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그 땅이 넓혀지는 방법이 없어요. 주님은 억지로 들어와서 스스로 땅을 넓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지경은 우리가 의지를 들어서 주여 도와주세요 할 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같이 싸울 때 보십시오. 기도원 300용사가 싸웠을 때 횃불을 들고 가지만은 그 용사들이 내달아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때로는 원수들을 칼에 찔리기도 하고요. 죽기도 하고 그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적들을 물리치는 겁니다. 우리 수고와 땀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주님이 다스리는 땅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뒤에 나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이 먼저인데 왜 주는 그리스도를 먼저 했느냐라면은 기도에 대해서 더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근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반석을 근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반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그 뒤에 베드로야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라는 것. 이 고백 위에, 즉 생명의 말씀에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저절로 세워집니까? 이 반석에 수고하고 애쓰는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말씀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양축입니다. 이것이 하나 될 때에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하나 될 때에 온전히 주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오늘 묻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이적과 기적의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다른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하나님도 생명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것은 생명을 주신 거예요. 본질을 깨닫게 주신 겁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그 본질을 깨닫게 주십니다. 우리는 현상을 붙잡고 살아가면은 율법주의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종교 행위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을 향하여 전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전투를 하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왕이십니다.
왜 왕으로 고백하고 왕으로 살아가지 못합니까? 왕으로 모셔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죠? 왕으로 모셔드리기 위해서는 의지를 드려야 됩니다. 왕으로서 통치할 수 있는 땅을 드려야 돼요. 왕으로서 통치할 수 있는 내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통치할 수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왕으로는 모셨는데 내가 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내 백성을 드릴 것이 없고 내 땅과 내 짐승들을 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가슴에 지니고 나의 왕 되기까지 내가 어둠의 영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싸워가겠다는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말씀의 기초 위에서 끝까지 그 길, 기도의 길, 현상을 구하는 길 아니요. 밖에 있는 왕을 구하는 기도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왕, 내 안에 왕으로 더욱더 충만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 그런 왕국을 구하는 기도자 되겠다는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그런 베드로와 같은 아름다운 고백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내 안의 모든 생각들을 다스리는 왕임을 고백합니다. 종으로 삶았던 지난날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왕으로서 통치하실 수 있는 그러한 땅을 하나하나 지경을 넓혀드리는 이것까지 다스려 주세요. 내 모든 땅들을 다스려 주세요. 그래서 왕의 권한을, 왕의 통치 지경을 넓혀드리는 참된 저희들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